지난주에는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어린이들로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함께 또 재미있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전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육대회 있으면 참 좋겠다, 설교도 짧게 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순절 본문이 아닌 구약의 한 장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장면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 교단 총회 공과에서 다루는 본문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온 세대가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럴 때가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또 성령 강림 주일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6장이라니 처음에는 어떡하지 참 고민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두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5장을, 여호수아 5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눈과 마음이 가게 되면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 시내 광야에서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이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수고해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의 음식을 직접 먹은 것처럼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리고 젖먹이 어린 나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 가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결단하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는 전쟁이니 이미 승리는 확보하고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전략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신 이 여리고성을 접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접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였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전쟁의 시작과 마무리는 항상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싸우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전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아마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가 생각해 놓은 방법과 전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이미 내가 승리하도록 다 세팅해 놓았으니 내 말을 들어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습니다. 전쟁 전문가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전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략을 이야기하면 아마 불만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 입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고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말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 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해 왔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걷는다 해도 20분이면 충분히 성 둘레를 한 바퀴 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속닥이지도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별별 말들이 다 돌았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 이들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성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다. 그 다음에 한 일이 그냥 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냥 잤을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속닥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여호수아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리고 아마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더 많은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뭔가 하루하루 돌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다라면, 뭐 균열된 곳이 있고 조금씩 무너진 곳이 있다라면 돌 맛이 났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건 미친 짓이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불만의 소식들은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았다는 것, 그만큼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한 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너의 생각, 너의 불만, 너의 계획을 집어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쳤을 때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00% 순종할 때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6바퀴 돌고 멈추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멈추고 또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총 13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쳤을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 내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온전히 나를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함을 지르고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또 불평불만 가지고 속닥거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을 거두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접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그토록 자신 일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정말 자신 있는 일에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2인자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걱정 없이 살아왔던 나아만 장군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도 원치 않는 병에 갑자기 걸리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나 친척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사랑하는 전속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행위는 이제 앞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신을 싣고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니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행위입니다. 그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그냥 접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기에 역시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비우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니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도 고난도 핍박도 아픔도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적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양시키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은 성을 도는 시간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을 도는 그 시간이 아니라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진영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많은 시간들이 오히려 더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아야 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보다 그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자기 진영으로 와서 침묵해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고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이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온전히 내 삶에 주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엘버트 심프신이 지은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에 저자는 이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 궁핍함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따로 가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복된 시간이 오기 전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자신의 부의 목록이 아니라 빈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큼 지혜 있고 나은 일은 없다. 불충분한 모든 공간과 빈 곳, 위치를 다 세워보라. 골짜기의 도량을 충분히 판 다음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궁핍을 가져가 주께서 그 궁핍함을 채우시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부의 목록, 우리의 자랑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목록, 나의 궁핍함과 나의 부족함의 목록을 작성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깊이 파면 팔수록, 나의 부족함을 깊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지 맙시다. 너무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조용히 잠잠히 그 침묵의 시간으로,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보다 이들은 수가 많지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고 온전한 나라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 가나안의 북쪽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갑니다.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뛰어나서, 이들이 전략이 훌륭해서, 이들이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초라했던 모세, 실패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의 불로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으니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모세는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갑니까? 대적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로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실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로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시니 그 실패했던 모세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갔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배신자, 실패자,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나는 도무지 정말 못하겠다라고 포기해 버렸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로 나타났던 하나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자들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그 모세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 나의 자격과 나의 이력을 바라보며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내가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볼품없고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 무식하였던 그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아,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여리고가 있습니까? 불안과 걱정, 염려의 여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런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일 감당하게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